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단 목사와 이단 의사가 2,000명을 칼로 교회당 안에서 살해한 실화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도 공식적으로 이단 사이비로 지정된 36 안식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6 안식교 교회 교인 수는 실질적으로 2만 명 정도입니다. 우선 사진을 좀 보시지요. 잔인합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이 현장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교회당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가장 짧은 시간에, 그것도 칼에 의해 교회당 안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은 바로 이 르완다 학살 사건입니다. 실상은 르완다에 있는 36 안식교 캠퍼스 안에서의 학살 사건입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이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공기도 좋고 온도도 온화한 곳입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르완다를 여행하고 또한 도움을 많이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도 유일하게 안정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르완다는 한국에도 따리를 틀고 있는 36 안식교가 그 교세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북한의 그 교세가 강한 종교가 하나 이단 사이비인 안식교 36이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순안 국제공항이 원래는 36 안식교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그것을 다 빼앗은 것이죠. 안식교는 어느 국가에나 전파되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캠퍼스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목사 사택을 짓습니다. 물론 유치원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청량리 서울에 있는 그 휴경동에 있는 36병원 그 캠퍼스 안에 36 보건대학도 있고 목사들 사택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르완다 캠퍼스 안에는 딱 그냥 한국 36 그 병원 캠퍼스 아니면 36 대학 캠퍼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그 집단 생활을 하는 안식교 건물들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이단이 그렇듯 안식교 역시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절, 선행, 복지사업 등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채집하였습니다. 이단과 거짓 종교는 원래 무지와 가난이의 깃발을 꽂습니다. 르완다는 큰 두 개의 종족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치투족이었고 하나가 후투족이었습니다. 소수의 치투족이 다수의 후투족을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경제력과 이 정치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다수인 후투족에는 안식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기회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순간 후투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천사와 같은 이 안식교 목사와 의사가 학대를 당하는 이 치투족을 36 안식교 캠퍼스 안으로 피난을 오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사람들을 부르짖게 하고 말도 별로 없고 친절한 이 36 안식교를 믿고 많은 치투족 사람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캠퍼스 안으로 들어갔고 캠퍼스에서 가장 넓은 건물인 교회당 안에 꽉 모여 찼습니다. 안식교 목사 엘리자팡은 캠퍼스로 들어오지 않는 후투족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어요.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고.
물론 이 36 캠퍼스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100%는 안식교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캠퍼스 안에를 꽉 찾아 처음에는 물도 주고 빵도 주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서는 큰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신의 분노가 무섭잖아요. 평상시에 안식교 목사인 이 엘리자팡 목사는 자기가 그 단상에서 설교하던 바로 그 교회 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총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불에 태워 죽인 것도 아니고 오직 칼로 말입니다. 안식교회 이 목사는 교회당 문을 전부 다 폐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당 안으로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상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잠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교 목사 엘리자팡은 후투족 군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병원 안에, 캠퍼스 안에, 특히 교회당 안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모아놨다. 가서 같이 다 죽이자. 그러면서 나에게도 총을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엘리자팡 목사의 아들은 36병원 의사였고 안식교도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한 지성인이었습니다. 36 안식교 이 목사와 그 아들인 의사가 이 학살을 설계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안식교회당에 숨어있던 2,000명의 피난민들은 이 안식교 목사와 안식교를 믿으며 의지해야죠.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4월 12일 안식교 회장 엘리자팡 목사는 교회 수도관을 다 잠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피난민 중에는 7명의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마 안식교가 이단 사입이일지라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돗물 공급이 끊어지자 피난민들은 안식교 캠퍼스를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안식교 회장인 엘리자팡 목사는 캠퍼스를 차로 순찰하면서 어떤 피난민도 캠퍼스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그의 교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피난 온 이 목사들은 학살을 당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이 갇힌 캠퍼스를 지도하는 이 지도자인 엘리자팡 목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중보기도 해달라. 우리 2,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엘리자팡 목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편지는 유엔 그 재판에서 공개가 된 것입니다. 1994년 4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정각에 우리는 너희를 전부 죽일 것이다. 그냥 편지를 쓴 겁니다. 다 가둬놓고 안식교 목사가 우리는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너희는 완전 제거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 이단 사이비는 이 약자는 확실히 장악을 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안식교도는 토요일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토요일 날 2,000명을 자기들의 신에게 악마겠죠, 당연히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안식교 교주이면서 기독교 무당인 엘렌 G 화이트 역시 1,000번이 넘게 자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고 그 애언의 신이라는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여기 엘리자팡도 똑같이 하나님은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팡 목사와 그의 아들 의사 제라드는 자기들의 말처럼 안식교가 숭배하는 날 토요일 아침 9시에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피난민이 숨어있는 교회당, 병원, 지하실 등의 위치를 지시하며
살육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살육자들은 거의가 이 큰 풀베기용 이 마테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수만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수일간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안식교 회장 엘리자팡 목사는 캠퍼스 안으로 피난민들이 들어올 때 어떤 쇳덩이, 포크, 또한 과일 깎는 칼도 들고 오지 못하게 명령했습니다.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완전 반항하지 못하도록 무장을 해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모아들일 때 학살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마테체 칼을 든 살육자들은 2,000명 가까운 피난민들이 모인 안식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난민들은 교회당 입구를 의자 등으로 막고 이 살육자들의 이 진입을 방해했습니다. 안식교 목사와 의사 제라드는 안식교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교회당 문을 뜯어라.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라고 말입니다. 피난민들의 무기는 목발과 지팡이뿐이었습니다. 36 안식교로 피난 들어오면서 그들은 포크 하나도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반항도 또한 항거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고레비치라는 사람이 내일 우리 가족이 죽어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책을요.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근데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죠. 왜? 한국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슬픈 이야기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양옆으로 끼고 총을 든 군인들에게 가서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빈 것이 아닙니다. 총으로 나와 우리 아이들을 쏴달라고, 이 총으로 총살을 시켜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나와 아이들에게 고통 없이 총으로 좀 우리를 죽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끝까지 최후까지 이 실탄을 아끼도록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옆에 칼을 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칼로 제거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피난민 대부분이 고통스럽게 칼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36대학과 36병원도 그 캠퍼스가 넓습니다. 여기에 숨어든 사람을 찾아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숨어 다니고 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눈물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까? 그 숫자가 2,000명이었습니다. 안식교인들이 숭배하는 토요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가 되자 학살극이 끝이 났습니다. 심각한 것은 전 세계 안식교회는 이단 사이비는요. 루안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공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명을 죽이는 대학살극이 끝이 났습니다. 안식교 목사 엘리자판과 안식교 의사 제라드는 더 이상 캠퍼스 안에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도 청량리에 그 안식교 그 36병원이 있고 36병원 캠퍼스라고 해야죠. 그 안에 보건대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태능에 그 36대학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캠퍼스 안에 사람들을 다 죽이자 이 2명의 목사와 의사는 옆 동네로 차를 타고 핸드마이크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안식교 목사 엘리자팡이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안식교 의사 제라드다.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피난처를 안전하게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들을 믿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시 사람들을 동원하고 군인들을 동원하여서 숨어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속임수로 찾아내어서 다 잔인하게 칼로 죽였습니다. 이 학살극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통 이런 이 제노사이드라 그러거든요. 인종 말살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공산주의 뭐 이념이나 혁명이나 민족 간의 원한이냐 아니면 종교 감정이나 뭐 지역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투치족과 후투족은 이웃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평상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울려서 많은 가정들이 결혼으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학살극이 있었는가? 이 과학자들이나 이 집단 지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이 친절한 의사와 목사가 오늘 왜 갑자기 살육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못합니다. 이 타력 초인은요, 이거는 확실하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라면 한국에서도 동시에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언론이 연결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 현상은 뭐냐면 이 전자기파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전자기파가 인간들 사이를 꿰뚫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평상시는 천사로 활동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면 악마에게 전자기파로 조종되어 일사불란하게 악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전자기파에 휘둘려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살범죄자들은 말입니다. 어제까지 평범하게 음식을 나누어 주던 의사와 목사와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추정자들이 의식의 흐름인 사악한 전자기파에 휘둘려져서 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교주가 죽어도 그 사악한 전자기파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계속해서 교주의 책과 교주의 후계자들이 사악한 전자기파를 공간과 시간에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의식의 흐름 전자기파에 집단화된 이들은 교주의 명령을 받고 세상을 정화해야 한다. 아니면 종말론의 신호를 받고 살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천사였던 자가 오늘은 악마로 돌변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는 절대 내가 머리가 좋고 나는 이성적이니까 저 사람들에게 쇠뇌당하지 않는다. 쇠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를 뚫고 들어오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냥 그 교주에게 딸 갖다 바치고 전재산 갖다 바치고 그 캠퍼스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도 전혀 우선순위가 없어요. 가정도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우선순위가 있도록 전자기파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이단 사이코입니다. 역사의 실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이단 사이코로부터 여러분의 자녀와 친척, 이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인간적인 교류, 그들의 장소, 그들의 시간, 그들의 친절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거에 참석하면요. 내 지성이 쇠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안에 이 송과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곳 말입니다. 이 머리의 뇌의 가장 중심부까지 전자파가 이 파장이 뚫고 들어와서 나를 휘두르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사이코를 경계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